주의 강림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한 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강림은 유일무이, 두 번 있을 수 없고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감동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 단어의 계시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는데 그걸 봉한 걸 뚜껑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먼저 보신 분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의 강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배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의 출현입니다.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법을 안 지키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하게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거 불법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고 이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긴 사람이되 절대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게 사탄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탄 아니고 영적 존재 아니고 여기 호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료하게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사람, 이게 동일하게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2번 사용됐는데 하나는 갸론 유다에게 사용되었고 하나는 여기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유일한 사람, 갸론 유다가 인간적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뉘우쳐가지고 목을 맸는데 그 줄이 끊어졌는지 나무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종말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8절에 보면 이 입의 기운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불법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대단한 게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아마 세계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할 만한 대단한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권력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존재들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거 위에 자기가 있고요. 그리고 숭배받는 것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교만한 존재가 아니고 보통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절대자여 지존자라고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그런 사람 나타난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네. 자, 불법의 아들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마침내 다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질 그 성전을 두고 말하는 거죠.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다른 집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위에 황금 돔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이슬람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재건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옆에 황금 사원의 그 부근이라고 그러는데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스코를 헐고 거기다 다시 지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모슬렘 수가 수십억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도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말은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라는 그 대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에 아직 건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한 예들은 많이 있어요.
그는 양파를 까다 보면 까둑까둑 까지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계속 일어나는 이단의 출현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 미혹되지 마라. 근데 그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절대 증거를 여기다 계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 임박하지 않은 것인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는 50년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세계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자기네들이 갖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가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곳에 정착할 곳으로 보내고 다 무너졌는데 자기네가 재건해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 같은 것이 며칠이 안 돼서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회복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이 썩을 몸, 죽을 몸, 그 몸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새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갈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대의 날이고 복의 날일 줄로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영광의 주를 맞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